우리 함께 오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막혀져 있는 마음,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살아낼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네. 반갑습니다. 제가, 딸 아에리가 태어나고 깊게 생각해 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착하다입니다.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는 날, 이제 아이가 이제 카시트에 처음 태워서 차에 타고 오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많이 우는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차를 처음 타니까. 근데 안 우는 거예요. 진짜 그 15분 동안 오면서 너무 잘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의식적으로 했던 말이 우리 아기 착하네였어요. 우리 아기 착하네. 그리고 아이가 칭얼거리지도 않고 잘 있어주면은 아이리 착하네라는 말이 너무 자주 했습니다. 맘마를 잘 먹어도, 그리고 잠을 잘 자서 엄마랑 아빠가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을 때에도, 혼자 잘 누워서 혼자 놀고 있을 때에도 제 입에서는 아이리 착하네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 행동이 착한 행동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리가 하는 행동이 착한 행동일까? 제가 아이에게 착하다고 하는 대부분의 것이 다 내 기준에 내가 좋은 것들이에요. 예. 잘 자주니까 내가 더 잘 수 있어서 착하고, 잘 누워 있으니까는 내가 편하니까 착하고, 차에 안 울고 타고 있으니까는 내가 운전할 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이가 착한 게 아니라 내가 아이에게 고마운 것이었고 기특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의식적으로 나와놓은 착하네 라는 말을 최대한 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히려 아이에게 오늘 잘 자줘서 고마워, 잘 놀아줘서 고마워, 아빠가 그 덕분에 편해,
엄마가 그 덕분에 편안해, 고마워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객관화되어 있긴 해요. 아, 이런 일은 착한 일이야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객관화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또 착하다라는 것,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또 많은 부분에서는 주관적이고 개인의 기준에 맞추어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자기 기준에 이것은 착한 일이고 이것은 나쁘거나 좋지 않은 일로 본인이 스스로 정해놓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요. 학교에서 일진들이 있고요. 그 일진들의 대표가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서울 사람들? 짱이라고 부르죠. 부산 사람들? 통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울은 짱이라고 부르고 부산은 통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데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대표되는 친구, 일진에 대표되는 친구들이 이제 영화를 보면요. 다른 일진, 자기 밑에 있는 다른 일진들을 시켜서 뭘 하죠? 상납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른 일진들은 그 밑에 셔틀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돈을 갈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진들이 일진의 대표에게 제때 상납을 하면 그 일진의 대표 짱이 너 착하다 라고 말을 하죠.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나쁜 건데 그 짱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밑에 있는 다른 일진이 착한 거예요. 자기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이처럼 선에 대한 기준이, 착함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달라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독립투사 안중근을 우리는 의사라고 불러요. 의로울 의자에 선비사자를 사용하죠.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울 의는 그 뜻에 선량하다, 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중근 의사는요, 우리의 최대 적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성공하죠. 그리고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한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안중근을 뭘로 규정했을까요?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고 잡아 재판에 넘깁니다. 착하다라는 것의, 선해라는 것의 기준이 어느 상황에 누구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베드로는 열심히 선을 행하면,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2장 20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미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에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해치다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 카코스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도덕적, 영적인 의미에서 나쁜, 상하게 하는 등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는 육체적으로 아무런 고난의 핍박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선이 어떠한 선이기에 영적으로 아무도 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선함과 착함은 주관적이고 또는 상대적인데 베드로는 어떠한 기준에서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14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우리 정의 있는데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여기 선의도 있죠. 알고 보니까. 예. 오늘 계속 나올 거예요. 정의와 선이 계속 나올 건데, 예.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하고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디서 본 말씀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실 때 하신 말씀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 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지금 펴보세요. 오늘 휴가 말씀 준비를 하나도 안 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여기 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에로우에 있을 때는 인터넷이 안 터져서 핸드폰으로 성경을 볼 수 없었는데 여기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께서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과 정의는 그 의는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복이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이 선한 일을 하는 삶이고 정의를 위한, 의를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바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13절, 14절의 선과 정의입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베드로전서를 제일 처음 받아보는 그 1세기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 드렸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2장 중반부터 3장 초반까지 권세자들, 주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선량한 주인뿐만 아니라 고난을 주는 주인에게도 복종하라고 하고요. 예수를 믿는 남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이교도인 남편에게도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힘은 바로 무엇일까요? 진짜 삶의 주인이, 그 주인도 남편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 때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잠시 모시고 있는 상사, 나와 몇십 년 살고 있는 남편이 내가 복종할 수 있는, 그들이 나에게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나는 이 사람에게 현재 속하여 있지 않고 예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1, 2등병 때는 좀 힘든 데서 했고요. 상병장 때는 대대 군종병이 되어서 대대 안에 있는 교회를 관리하고 섬김과 동시에 대대장 CP병, 쉬운 말로 대대장 비서실 같은, 비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위치가 애매해요. 예. 근데 거기에서 한 8개월 정도 그 병 상담병으로 근무를 했어요. 흔한 말로 말년에 꿀 좀 빨았습니다. 예. 진짜 편하게 군 생활했어요. 예. 많이 빨았어요. 예. 제가요, 뭐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뭐 몰라도 돼요. 군대 뭐 그거를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것만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제 소속은요 12중대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보직이 바뀌면서 대대장의 직속 병상담병, 없는 보직이에요. 그냥 우리 부대에서 만들었어요. 그 군대에는 없어요. 이게 이 보직이 제
뭐라 그러죠? 내 보직 넘버라 그러네요. 병가. 이제 까먹었어. 제 병가는 1124, K4 사수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거에는 훈련과 근무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부대에서 만들었어요. 너는 대대 군중병이니까는 여기서 병을 상담해라. 병사가 무슨 병을 상담하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거기에. 편하게 있었고 저의 원래 소속은 12중대라는 그 중대의 소속이었는데 제가 파견을 나왔어요. 본부 중대로. 파견이라고 해봤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저희 중대는 2층에 있었고 저는 1층에서 본부 중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본부 중대에서 아무리 생활을 해도요. 본부 중대장이나 간부들은 제 직속 상관이 아니었기에 저에게 관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8개월 동안 불침번도 한 번도 안 썼고요. 야간 근무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요? 저는 제 소속이 12중대예요. 네. 본부 중대에서는 제 인사 기록을 관리할 수 없었어요. 저는 휴가를 갈 때도 우리 중대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휴가를 갔고 보급을 받아도 우리 중대에 가서 보급을 받았고 막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요 본부 중대에 있는 간부들에게 그들이 간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존중은 했지만 그들이 나의 직속 상관이 아니었기에 나름 떳떳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중대장님은 대위고 본부 중대장님은 중위. 나는 상병일 뿐이지만 내 뒤에는 대위가 있어요. 그리고 제 직속으로 제가 매일 보는 분은 그 중령 대대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 소속은 여기 아니야. 아무리 뭐라 그래도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편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병장이 돼서 전역을 할 때가 얼마 안 되니까는 대대장님도 아저씨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주 높으신 분이거든요. 밑에 병사 400명을 거느리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게 별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고 왜요? 나는 이제 한 달 뒤면 내 소속이 바뀌어요. 당신은 군인, 나는 민간인. 이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내 삶의 행동과 내 삶의 방향과 그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저는 잠깐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나의 상황을 때로는 괜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속한 곳,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곳, 어디죠? 그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안에서 고난을 견디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살라라고 했을까요? 그냥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견디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었을 건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방에서 이교 신앙이 가득한 그 속에서 모두가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이제 4장에 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모두가 방탕한 생활을 할 때 방탕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며 그 누구도 정직하지 않은 생활을 할 때 정직하게 살며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누군가가 보면서 궁금했을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 교회를 보며,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왜 이렇게 좋은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이렇게 길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렇게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이교 신앙을 가지고 이
신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만 하면은, 때로는 로마 황제가 나의 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기만 하면은 너는 로마의 제일 시민권자로서 아주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왜 당신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조금만 부정직해도는데 정직하게 살고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누군가가 궁금해할 때에, 당신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에게 답변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 맞는 말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 단어에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로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은 소극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면 그 모습을 보고 내 주변이 예수를 믿을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 아마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때에나 나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은요. 착한 일, 선을 행하다, 예수를 믿다가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될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사는 이유는 나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영혼에게 내가 예수로 사는 삶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 때 준비된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개인의 신앙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을 기울일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말 많이 하죠. 내 신앙이 떨어졌어요. 내 신앙이 좋아요. 아니면 나는 이 정도만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 하러 오는 것도 힘들어요. 나는 이것도 겨우 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 이 정도만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여건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인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살아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거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쾌락과 욕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 속한 삶입니다. 아까도 한 형제랑 교제를 잠깐 했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걸 원해요. 이게 죄입니까? 이게 죄가 아닙니까?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행하면 이게 죄입니까? 이게 죄가 아닙니까? 왜냐면요, 그게 알고 싶어요. 편하잖아요. 이게 죄다라고 말하면은 안 하면 되고,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하고 싶고, 막 애매한 거 있죠. 뭐 술 문제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우리가 딱 정해줬으면 편한 문제들. 근데 제가 아까 대화를 하던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죄는 이쪽으로 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할 거예요. 죄와 예수님은 완전 반대잖아요.
죄는 이쪽으로 하는데 예수님 이쪽으로 가면 예수님과 저와 우리 함께 위로 갑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 죄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예수를 따라 산다면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멀리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쾌락과 욕정과 정욕과 욕심과 이런 거를 따라 살 틈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나를 아무리 땡기려고 해도 나는 예수에게 견인되어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고 계시거든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가치 기준이 없어요. 물론 사단의 기준에서는 기준이 다르겠죠. 야, 그거는 내 입장에서는 옳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착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가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절대 기준이신 예수님께서는 착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첫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에만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에만 집중하고 살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구원파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내 맘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나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제 더 무엇 할까?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나도 그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 만나고 내 맘대로 평생 죄 짓고 살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죄송해요. 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는데 더 하나 여기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행복을 기다리고 그 기쁨을 기다리고 그것에 감격을 하며 내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알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왜 세상이 말하는 그 쾌락과 정욕과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꽂혀서 나 저렇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다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한켠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아, 저기 뭔가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저쪽에서 내가 이쪽에 와보니까 이 좋은 것을 저기에서 저것이 좋다라고 우기는 친구들에게 영혼들에게 아니야 생명은 여기 있어 라고 전해야 되는 삶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육신은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말 안 듣는 인간들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 선, 정의는 없습니다. 선과 정의인데 계속 나오죠. 절대적 선,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착한 일, 정의로운 일이 다른 쪽 사람에게는 아닌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의를 위하여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께 속한 삶,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를 위한 삶,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께 속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아직 살아가는 동안엔 고난이 따라옵니다.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읽어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제적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멜번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상대적 위축, 다르게 사는 것으로 인하여 느껴지는 소외감, 불편함, 불안함. 제가 최근에 그 시선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저희 회사 회식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회식을 할 때마다 저는 금요 예배에 와야 되기 때문에 회식을 못 가다가 저에게 회식을 마친다고 지난주 토요일 날 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차에서 회식을 했어요. 저기 썬포차라고 글렌 웨이블리에 있는. 이제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저희 회사에 크리스찬 3명이 있고요. 그리고 넌 크리스찬 한 6,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 친구는 이제 호주에 워홀 온 친구예요. 저희 회사 들어온 지 이제 한 3주 됐나? 이제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회식을 하면요, 콜라를 한 5캔을 마십니다. 한 기본 5캔을 먹어요. 왜냐면은 계속 건배를 해요. 잔 비우면 안 된대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잔을 비우면 안 되는지. 그래서 치킨 한 4-5 조각 먹고 콜라로 다 배 채우고 오는 거. 물론 내 돈 내는 거 아니니까 괜찮은데. 근데 제 앞에 이제 보통 이렇게 회식을 하면요, 돌아가면서 이제 잘 안 친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앞에 이제 그 워킹 홀리데이로 온 친구가 앉았어요. 제 앞에 콜라가 한 3캔 정도 이제 있었고,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술을 매일 마신대요. 술을 매일. 그러면서 저한테 불쌍한 눈으로 쳐다봐요. 왜 술을 안 마셔요? 왜 술을 안 마셔요? 그들은 제가 불쌍한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너 간은 괜찮니? 자기는 매일 마신대요. 그리고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저는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이 재밌는 거를 왜 안 하고 살까? 저렇게 콜라만 먹고 왜 저러고 살까라는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감사하게 크리스찬인 2 친구가 저를 옆에서 위로해 줬어요. 왜 그 친구들도 앞에 똑같이 콜라가 쌓여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때로는 우리가 아직 세상의 미련을 못 버렸다면 위축된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만약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은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 저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했는데,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오랜 시간 담배를 피셨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도 담배를 참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겁니다. 비 오는 날 되면 저는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 말은, 그게 그 당시에는 쾌락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었는데, 이제 그게 더 이상 그분에게는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나지만,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멜번 땅에서 현재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다른 고난. 여러분 삶마다 다 다르게 다가와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 때로는 상대방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 그런 걸로 찾아올 거예요. 또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남들보다 내 삶을 더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있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결정도 있지만,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그 결정에 하나님이 계셨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21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이 말이 좋았어요. 예수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의역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침례는 목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침례탕 저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 감기 걸려 있었는데 한 40분을 뜨거운 물에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침례가 저는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씻으려고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몸 깨끗하게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침례는 목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며 예수의 부활에 동참케 됨으로써 나의 죽었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살고 예수께 속하게 되는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침례가 단순히 우리가 침례 속에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를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 나에게 죽었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으로 바뀌고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나요? 나에게 집중된 신앙은요, 고난을 견딜 수 없고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를 위하여 삶을 살 때 그때 내 삶에 주어지는 불편함, 그 고난은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복음,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담없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이 있음에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에 가득한 삶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